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를 굳이 비밀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비밀이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을 만나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비밀은 저만 아는 것인데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후에 제 여동생의 친구인 집사람과 용현동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길에서 술 취한 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길래 전도를 마치고 집사람과 커피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인하대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인하대 후문에서 5만 원짜리 월세방에서 살면서 대학교에 다녔는데 결혼하는 꿈을 꾼 것이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제 자취방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가 저녁 때 저를 만나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 집에 갔는데 집사람 언니와 교제하는 분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분을 바라보고 자네는 봄에 날을 잡게나 하시고 저에게는 자네는 가을에 날을 잡게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새벽에 집사람과 하얀 옷을 입고 결혼하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대로 둘 다 하얀 옷을 입고 결혼했습니다. 이게 제 결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저만 아는 것인데 제 비밀을 여러분도 제 말을 통해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비밀은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결혼의 비밀을 아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제 결혼의 비밀을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 비밀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면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듭난 신자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드리더라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제 말을 듣고 깨달음을 주셔야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 봅니다.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영영 앞에 그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까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거듭나지 못한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도리어 걱정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죄와 악과 저주를 가진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천국에는 죄와 악과 저주가 없기에 죄와 악과 저주를 가진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의 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곧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함으로 거듭나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신자 곧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이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다같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알게 해주셨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도다라고 제자들에게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첫째,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데,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귀신의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이,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식물을 피한다는 것이란 말. 이건 부정한 짐승이니까 이런 거 먹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 먹으면 들림받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닐 없는 거, 오징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가르침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다 귀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또한 혼인을 금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까 결혼할 필요 없다는 것이, 이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아니면 마지막 때가 됐는데 왜 결혼하지 않습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 아기가 들림받는 하나님 백성 될 거 아니에요. 도리어 결혼을 해야죠. 근데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뭐예요? 혼인을 금한다는 것이,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왜 결혼을 해? 왜 결혼해가지고 왜 신부단장을 망쳐가지고 떨어지려고 그래? 이 가르침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때가 가까운데 결혼을 왜 해? 우리 열심히 신부단장 해야지. 좋게 들리지만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가르침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데 빠져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둘째, 자기 사욕을 따를, 곧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 마지막 때의 얘기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 내 사리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데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셋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당함으로 거짓 것을 믿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뭐 표적 쫓고 뭐 기적 쫓아다니면서 불의에 속임당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 빠진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 50절까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51절과 52절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기서 서기관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옛것과 새것, 곧 율법과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일일이 그 뜻을 풀이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 친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로 12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선포되는 말씀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가버린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설명할 것인데 마귀가 이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마귀가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과 여러분 대적해서 이기시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되어 사는 자가 아니요,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우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허락하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비밀이라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신 줄 알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뭡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안에만 들어오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천국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직 모르는 신자는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결국에는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죄사함과 구원이 없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인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영양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손에 가지고 있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믿지만 그걸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가지고만 있다는 것이. 아무리 좋고 맛있는 음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뭐냐?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우리 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가진 성도는 결국에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매일 의식하고 사는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냔 말이에요. 금방 죄를 졌더라도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를 통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만 여러분들이 죄 질 때마다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계속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악을 행하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길가밭, 돌짝, 가시떨기 밭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순환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인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처럼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마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인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후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버리지 못하는 죄들을 통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좋은 땅, 곧 착하고 좋은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자세히 해석해 주시고 일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시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것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가진 것이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말씀을 알기에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신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 그 안에 계신 그분에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두 번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첫 번째 비밀과 두 번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천국의 두 가지 비밀을 얻으심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나의 마음과 생명과 소망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